히브리 11장 1절 말씀, 믿음은 실체의 증거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거니와 이 구절은 크리스천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구절입니다. 자, 히브리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예. 자, 믿음은 실체니라, 믿음은 증거니라 이랍니다. 믿음은 실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믿음이 실체요 증거다 이 말이죠.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각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참으로 정오의 햇빛과 같이 또 장마철에 비가 내린 그런 것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슬처럼 그렇게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서 쏟아져 나가는 말씀들이 다 무릎에 차고 또 아버지 하나님 허리까지 가득 차고 나중에는 목에까지 차오를 수 있도록 가슴에서 목까지 차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온 그 생수의 샘이 쏟아져 나오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그런 말씀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저희 속에서 권능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faith란 단어는 구약성경에 2번 나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너희는 믿음이 없는 세대로다 이 말 한번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구약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구약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신약에는 236번 나옵니다. 신약은 구약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신약에는 236번 나옵니다. 중요 단어죠. 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온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련된 모든 일은 다 믿음이란 단어로 연결됩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3절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이렇게 규정할 만큼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보상해 주었습니다. 병자든 불구자든 창녀든 세리든 이방인이든 해당자이든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주를 부르고 뭔가를 구할 때 주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100% 다 응답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믿음만을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죄가 사함받고 믿음으로 병이 낫고 믿음으로 산이 옮겨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산을 불태우는데 큰 화로나 불덩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산을 다 불태우고 싶다면 작은 성냥개비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면 작은 불똥 하나면 온 산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산을 옮기는데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죽은 고래나 상어를 보십시오. 집채만한 고래를 할지라도 죽은 놈은 물에 떠내려옵니다. 아무리 작은 피레미라도 여러분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젓갈 잡는 고기들 있죠. 그런 것도 살아있는 놈들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고 작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이면 살아서 활동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모아가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대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냐. 말한 대로.
말한 대로 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신 일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낸 것이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며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놀랍도록 행하신 이적들이나 권능들이 나타날 때마다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강조하기보다 그 공로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돌리신 적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자랑해야 할 부분에서 주님 한 번도 그렇게 자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아니면 나병을 고치시고 나서, 소경을 눈뜨게 하면서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 나를 보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병이 나았는데 고치신 분은 주님인데 병을 고친 건 나다 그러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그분께서 그냥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를 고쳤으니, 내가 너를 온전케 하였으니,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믿음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전가하듯이 주님의 일과 공로를 나의 것으로 전가해 줍니다. 이런 예는 수두룩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듣는 사람이 더 황당하겠죠. 나은 사람이 더 황당하다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이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눈을 뜬 건데, 소경이 눈을 떴는데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이루셨죠.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이루셨도다 뭐 할렐루야 하죠. 근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듣는 내가 다 황망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걸 가지고 뭐냐면 전가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이걸 imputation이라 그래요. 전가. 분명히 주님이 하신 일인데 나의 것으로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지. 주님은 자신이 이루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룬 것으로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 레포트를 쓰시는데 그것이 믿음의 좋은 평판입니다. 그걸 good report of faith라 그래요. 주님께서 레포트를 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좋은 평점, 레포트, good report. 그 믿음의 좋은 평판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은 겁니다. 이 평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급이 결정될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이 하신 일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행한 그 사람에게 모든 의와 공로를 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행한 많은 신앙인들의 기사를 봅니다. 솔직히 거기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사람이 행한 일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100% 다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전부 다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들 믿음으로 창녀라합은 이렇게 창녀하고 믿음이 어울리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당상 없는 사람의 외모를 주님께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으로 창녀라하고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한 그들의 업적과 그들이 받은 보상,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이 믿은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장에다 쫙 기록해 주신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영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일이지만 자신이 아닌 그 믿었던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이루시지만 모두 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했다. 네가 믿음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성도는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공로로, 어떤 일로, 어떤 섬김으로, 어떤 희생으로 분명히 주님께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무언가 리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싶은 일이 꽤 많을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다 주님이 하신 일인데 말이죠. 내가 한 일이 내 자신이 한 일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다 우리의 공로로 기입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한 일이라고 칭찬하시고 네가 지키 작은 일이라 신실했도다. 네가 일을 믿음으로 했도다. 이렇게 영광의 유업을 상속으로 주시는 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나도 크고 강한 살아있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게 없다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면 어김없이 나온 답변 중에 하나가 히브리 11장 1절이 믿음이 뭐냐 그러면 뜻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 구절은 믿음을 정의 내린 명구로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거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자주 인용되고 애용되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주는 분명 영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실체다. 이거. 믿음이 실체, substance. 그럼 믿음이 evidence. 믿음이 증거라고.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구하는데 네가 믿느냐 그러면 증거가 뭔데? 믿음의 증거를 구하는데 성경은 faith is the evidence. 우리는 what is the evidence of faith? 이걸 묻는다고요. 근데 성경은 the faith is the evidence. faith가 evidence다. faith가 evidenc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은 믿음을 정의하는 구절이 아니고 definition이 아니라 믿음의 attribution이 믿음의 속성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하면 이 말씀은 사랑의 definition은 아니죠.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이러면 the love is fulfilling of the law 하면 그것은 사랑의 definition이 아니라 사랑의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은 믿음의 특성 중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신념이나 자기확신이나 암시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정신력과는 확연히 구분된 어떤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니라. All men have not faith.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문장은 모든 것은 모두가 다 갖고 있지 않다. 즉 부분부정이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군가를 믿거나 무엇을 믿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가지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믿음이 있지만 그걸 biblical faith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saving faith냐 living faith냐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믿음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biblical faith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그 근거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믿음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 believe in the word of God. 그 말씀 위에 있어야 돼요. 그 believe 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위에 근거한 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faith.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 믿음 가진 거 아니에요. 이 믿음 예수를 믿어야만 가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란 거는 갈라디아 3장 3절 앞으로 갈라디아 3장 3절 성경이 말한 믿음은 creed, religious creed가 아닙니다. 그 creed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3절 여기는 여러분 물줄을 쫙 쳐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게 뭐라 되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오기까지 이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구약은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래 있죠. 그러니까 before faith came,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게 구약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다음에 후에 계시될 믿음이 계시된다.
믿음은 어떻게 계시됩니까? 후에, afterward, 후에 계시된다잖아요. 어떻게 계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온다, 나중에 계시된 믿음이란 말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은 믿음이 없었는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이란 율법의 행위와 상반되는 복음을 통한 믿음, 복음이 계시해주는 믿음, 나중에 계시되는 믿음이란 나중에 뭐가 계시되는 거예요? 앞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성경 구절이 거미줄처럼 쫙쫙 연결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복음에 계시된 믿음, 믿음은 계시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잘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라?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여기에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믿음은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된 믿음이란 뭐냐면 나중에 온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계시된 거예요. 우리가 말한 믿음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온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예. 이 믿음은 구약 성도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믿음은 구약 성도에 없었어요. 이 믿음은 구약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설교할 때 성경 가르칠 때 쓰는 믿음이란 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온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말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라는 것은 believe,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elieve plus the word of God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believe plus the word of God 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faith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생성되는 4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이 넷 중에 하나만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고 페이크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겁니다. 그 말씀 in the word of God. The faith comes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 by the hearing of God.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서 오는 믿음만이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로마 10장 17절. 특히 복음에는 믿음이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 믿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존재할 수 없느냐?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이어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해서 the faith comes by the word of God. 그 word와 faith 사이에 hearing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그걸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한 2번 나오는데 그중 한 번 신명기 32장 2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이 애굽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떤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런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 향해서 이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다. There is no faith. 그들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믿음은 믿음의 저자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란 말은 the author of faith. Jesus Christ, the author of our faith.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저자단 말이죠.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라이터가 되시고 author, 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믿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고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제 우리말로 믿음의 창시자, 믿음 완성자죠. 이게 뭐냐면 개혁성경은 믿음 뭐를 믿는 믿음의 그게 아니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십니다. 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예요. 자.
믿음의 창시자란 말은 믿음을 우리 안에 창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글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다가 성령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리빙 레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서식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형성되냐면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수록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를 통해서 두 가지. 세 번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열매로 맺으시는 겁니다. 씨앗은 말씀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양성과, 믿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절제니. 믿음할 때 믿음. 여기 믿음이 뭐라고요? 열매라 말이야. fruit이다 말이야. The fruit of Holy Spirit.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행위로서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카피해도 열매는 카피가 안 됩니다. 열매는 흉내낼 수가 없고 이미테이션이 안 돼요. 이미테이션은 전부 다 페이크 가짜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속에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해서 자라게, fruit이 나오는 거예요. seed가 뒤물을 대고 가시. fruit이 뭐냐면 faith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일이 아니라 생명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은 자연히 강해집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에서 걷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의 충분한 보상을 받는 믿음이 될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믿음은 성령의 선물, gift of Holy Spirit. 믿음 성령의 선물로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로마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니 각 사람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면 every man,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행하라. 나누어 주신 대로란 말, 여기.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행하라.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과 영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을 나누어 주셨어요. 고린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말하노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성령은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보상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것,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 인위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네 가지가 성도들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인데, 믿음이 자라고 커지는 방법, 강해지는 방법, 이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여러분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진 것이라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별로 듣지도 않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않은 사람이 나는 믿음 하나는 뭐 자신 있다 그러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self confidence입니다.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접해봐야 자기 믿음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확신, 지적 확신은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별로 듣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건 전부 가짜. 그건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 보면
위선이라 그래요. 외식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크고 강하게 해주시고자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보상이 있고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 자기 확신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때로 어떤 교인들에 비해서는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상한 감정을 쏟아냅니다.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들의 입은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다. 믿음보다 중요한 행위가 있다.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철학, 우리는 소위만 개똥 철학이라죠. 그걸 막 폭포수처럼 확신 있게 쏟아냅니다.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입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 이는 믿음의 체험이나 믿음의 신비나 믿음의 연단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믿음의 말씀들을 샘처럼 길을 올리고 강처럼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도 소용없었다든지 믿어도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했다나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믿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에 나타나는 활동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 fruit이 있고 working faith, 뭔가 일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에는 강한 전의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생생하게 임재하도록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밖으로 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믿음은 실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만지지 않는 상상 속의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실체요. 믿음은 증거다. 지금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믿음은 자기 암시가 아니며 마음속에 무엇을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이미지네이션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상력이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필라소피, 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요. 믿음은 증거입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증적이고 체험적이며 활동적이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생긴 믿음은 누가 뺏어가려도 뺏어지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든지 나를 고문하든지 나를 갈취해도 누가 나를 자꾸 없애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뺏어지지 않는 게 마음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 밖에 있는 거는 이것이 어떤 형상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그건 부수면 부서지고 태우면 태워지는 거예요. 응? 캐톨릭 신자들의 목줄을 뺏으면 뺏을 수 있죠. 마리아 상태리 무슨 부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불태우면 불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뺏어지지가 않습니다. 빼앗겨지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실체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숨을 거둘 날까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몸에 병이 들든 내가 몸에 밧줄에 묶여있든 감옥에 갇혀있든 병실에 누워있든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 이것은 구체적이고 실전적이고 체험적이고 활동적이고 마음속에 깊이 인식이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돈이 바라는 것의 실체인 줄 압니다. 내가 뭘 바라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되죠? 돈이 있으면 됐죠. 그래, 돈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돈은 바라는 것의 실체예요. 돈이 바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능력과 학력이 바라는 것의 실체인 줄 압니다. 왜 그렇게 애들한테 공부를 강조합니까? 네가 바라는 인생, 네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저도 어릴 때부터 들은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글자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이상하게 글자를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전부 다 하는 말이 너는 부모도 없지 재산도 없지 뭐도 없지 네 공부까지 못하니까 네 이제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안 끝나려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해야 된다. 능력과 학력이 뭐죠? 바라는 것의 실체단 말이죠.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실체가 아니니까 뭐죠? 돈이 실체고 능력이 실체고 학력이 실체고 권력이 실체고 실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된 후에는 먼저 그 실체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활용하는 거야. 믿음이 실체인데 믿음으로 돈도 생기면 좋겠고 능력도 생기면 좋겠고 학력도 생기면 좋겠고 권력도 얻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이 실체가 아니라 믿음은
실제로 자신이 바라는 것에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뭐가 되는 거죠? 툴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어림없는 소리지. 근데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다 믿음을 그렇게 사용해. 믿음이 실체인데 실체는 돈이야.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믿음이 필요해.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 이게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천이 다 그걸 추구하는, 그걸 한 단어로 기복주의, 무속주의, 현세주의, 프로스페러스, 형통신학이라 그래요. 프로스페러스 시알러지라 그래요. 형통신학. 믿음만 있으면 잘 된다 이거죠. 왜?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니까. 자본이, 돈이 뭐라고 하죠? 본, 루트인 거야. 그 믿음이 루트가 아니에요. 돈이 루트야. 돈이. 믿음이 말하는 건데 실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갖고자 싶은 걸 얻는 수단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소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자랑들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 간증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갔고 좋은 직장 얻었고 멋지게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그래야 은혜가 되지. 얼마나 은혜가 돼. 그놈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힘이 없고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저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응? 꼭 그게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으면 믿는 겁니다. 그럼 믿고 싶어지잖아. 그런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 전혀 안 하면 이상적으로 뭐 만든 이야기 갖고 성경제 같은데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지. 안 믿어지지.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보조수단입니다. 결코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든지 간에 소망하는 모든 것의 실체는 믿음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믿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 11장의 믿음 이야기로 불리는 히브리 11장의 말이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허물과 실수와 범죄와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이 있었음을 누구나 다 압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실상 거짓말과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과 불신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는 다윗은 간음자고 살인자였습니다. 야곱은 타고난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으며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나시린은 삼손이죠. 나시린 삼손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불황 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믿음만을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뭘 보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해요. 뭘 보신다고요? 예,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가는 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가요?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사랑과 믿음과 공의입니다. 주님이 보신 건 우리 속 중심에 뭐 있는 거야? 믿음이. 복음서의 주님은 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재력이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인물이나 신분이나 지체나 장래성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얘는 좀 잘 될 것 같다. 그런 걸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룬 놀라운 일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은 믿음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은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믿음을 평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평가한 것이 뭐냐면 좋은 평판, 굿 레포트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구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성전 가는 김에 나한테 선행 좀 베풀고 올라가면 양심도 깨끗해지고 기도도 더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가 명당 자리야. 성전 앞에 딱 자리 잡으면 가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 돈을 잘 줄 거 아니에요. 다른 자리보다는. 왜? 갈 때 주님 방금도 제가 선을 하고 왔습니다 하며 동전 던질 거고 나오면서도 그렇게 갈 거니까 얘가 제일 명당 자리에 앉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가지고 성전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옆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을 강건하게 했는데 뒤에는 마리속 밖에서 뭐라고 그러죠? 참으로 믿음이 그를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믿음을 통하여 고쳤다. 믿음이 그를 고쳤다 이 말이에요. 안전병의 믿음이 아니라 안전병이가 믿음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어요. 자신들이 주님을 믿었던 믿음이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 그걸 완전하게 했다면 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똑같은 안전병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한 걸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고치를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바울이 쳐다보니까 병고치를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 보고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전병이가 앉아있는데 앞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말씀 잘 듣고 있어. 말씀 잘 듣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있다.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씀 잘 듣고 있는 안전병을 보고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것을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뭐 말씀 듣지 않고 계속 뭐 셀폰을 가지고 뭐 텍스트는 해야 되고 뭐 설교 시간에 보면 여기 앉아 서 있어도 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이거하고 저거 했다 뭐 별것 하고 계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고쳤는데 안전병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고쳤다 그러세요. 그의 발은 걷지 못하고 그의 경제력은 국을 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지였지만 그의 안에는 자신의 못 쓰는 다리를 넉넉히 고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언제 온 겁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들은 겁니다. 바울은 그의 외모를 보지 않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봤습니다. 이 안전병이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느냐?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 이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자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누구보다 잘 경청해서 앉으면 자신 안에 자신을 고칠 만한 믿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체야. 안전뱅이가 말씀을 듣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즉시 응답을 받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생겼다면 안전병이가 아니라 암 환자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믿었다면 죽었다가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벌떡 일어나요. 눈 깜짝하다 순식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의 소망은 건강입니다. 부모의 소망은 자식 잘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약한 자의 소망은 강한 겁니다. 죽은 자들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의 소망은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씨를 뿌린 자의 소망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고난당한 자들의 소망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런 소망들의 실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고 생명의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의 실체다 말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디모데 1장 1절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로의 사도된 바울은 여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our hope.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믿음과 소망은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소망하는 것의 실체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 갖고 있으면 실체를 얻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체가 얻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즉시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내봐요. 그럼 내 속에 위시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시리스트 있죠. 소망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원.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 욕망이 움트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안 됐던 거 한번 다 이루어보자 하면. 이 설교는 여러분의 소원 성취의 비결을 알려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소망은 탐심과 동의가 아닙니다. 호프란 것은 말이죠. 소망이란 것은 러스트하고 동의가 아닙니다. 소망은 탐심과 동의가 아닙니다.
소망은 욕심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때로 믿음을 욕심의 실체고 탐심의 실체인 줄로 오해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여러분이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믿습니다를 왼발해도, 금식하면 밤을 새워 기도하며 믿습니다를 왼발해도 말 안 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되어서도 안 돼요. 그거 되면 큰일 납니다. 되면 안 돼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한다. 무슨 수로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갖지 못하고 다투고 싸워도 무슨 짓을 해도 갖지 못한다. 주님 우리가 갈망한다고 소원한다고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갈망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도 죽여서 갖고 이제 다투고 싸워도 심지어 기도하고 금식했고 굶고 무슨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야고보 1장 6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오라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오라는 뜻은 뭐라고요? 믿음이 faith는 believe in the word of God이라 했죠.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차를 바라고, 좋은 직장을 바라고, 좋은 사업터를 바라고, 좋은 집을 바라고, 결혼하는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바라고,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 마누라 변하기를 바라고, 더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고, 똑같아요.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나. 하기 전에도 좋은 사람 바라고, 하고 나서도 좀 더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래 바랍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 되길 별로 안 바라지만, 하여튼, 내 마누라 좀 더 좋은 사람 되면 좋겠죠. 아니면 내 남편 좀 더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구합니다. 바란다 말이죠. 바라는 것도 실체라면 믿음이 바라는 것도 실체라잖아요. 여러분이 자신의 야심과 욕심과 정욕 이쪽에서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은 망상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럼 망상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 고린도서 4장 18절, 2절.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예언들아.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이 보이는 걸 구했으면 전부 다 믿음은 소망이 실체할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소망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은 뭐라고요?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소망과 상관이 없어요.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이 세상의 일, 이 생의 일이 전부라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라면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100배 나을 겁니다. 전도서에 말하기를 전도서 6장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보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헛되이 헤매는 것보다 나은데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지 않는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은 물론 손에 잡히면 낫고 안 잡히면 헛되이 헤매죠. 그거 꼭 끼리끼리 헤맨단 말이죠. 그 헛된 소망, 자기 야망, 희망 상황인데 그것은 뭐라고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의 구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소망하오며 주의 명령들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소망하오며 했죠. 그 믿음은 소망하는 것도 실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소망은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뭐라고? 실체고 증거다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 얘가 3장 26. 사람이 주의 구원을 소망하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소망하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로 말할 때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주의 구원입니다. 주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주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의 실체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4절 20절 다시 가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갑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미래적인 겁니다. 소망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형성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실체고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근거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이번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는데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이건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실체가 뭐냐? 실체란 단어 우리말로 실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실체가 substance예요. substance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실체란 단어의 대부분은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재산. great substance 하면 큰 재산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얻을 때 그 재물이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솔로몬 다 마찬가지인데 다 100만 장, 1000만 장, 억만 장자들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자산이 엄청난데 그걸 great substance라 해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주여 그의 재산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의 재산에 복을 주시고 재산 이게 substance입니다. substance. 이 재산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체, 재산이다 이거. 자산이다. 시편 139편 15, 16절 시편 139편 15, 16절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였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그 주님께서는 뭐 나의 실체를 보셨다고 했죠.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않았고 나의 실체란 것이 뭐냐? 실체란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형성된 것. 만들어지기 전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실체를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실체란 말 그대로 실제적인 모습 내용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란 것의 정확한 의미가 이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내용물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에 실체가 있다는 것, 내용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거 없이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라는 것에 소망하는 것의 실체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실제로 한 뼘의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사실을 가르치었습니다. 자, 창세기 13절 갑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시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시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울 수 있거든 내 시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넓은 땅과 많은 씨를 바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넓은 땅과 많은 씨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도록 주신 것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별의별 걸 다 바라죠. 주님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도록 주신 소망의 실체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도록 주신 뭔가 있습니다. 그 소망의 실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소망의 실체라면 여러분 원래 뭐 바란 거 많겠죠. 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차, 더 많은 급여, 더 넓은 집, 여유로운 생활, 질병 없고 사고 없는 안녕과 건강과 만사형통과 바란 거 뭐 쫙 적을 수 있겠지만 각가지 손을 다 쏟아내겠지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바라보게 하신 것의 실체입니다. 주님이 내게 바라보게 하신 것의 실체. 이 점을 여러분이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말이 많죠. 내가 땅을 달랬나 자식을 달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내가 받은 거지.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약속, 성경에 하나님 약속이 800가지가 넘습니다. 자, 그 약속을 읽을 때, 내가 들을 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내게 바라게 하신 거, 바라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실체예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워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걸 믿었어요. 그 말씀하신 걸 이루실 분이 주님인 걸 믿었으면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행하신다 이거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더라 이거.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봄으로써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땅을 받기 전에 땅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소망해야 했습니다. 땅을 받은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식을 받기 전에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식들을 받을 것이란 말씀을 받은 겁니다.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자식들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주신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씨가 그와 같을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바라보라고 합니까?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뭘 보라고?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에. 히브리 10장 34절 골로새 3장 1절 히브리 10장 34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나았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다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너희에게 하늘에 뭐가 있다고?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뭐가 있다? 실체가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하늘에 있다고.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체다. 실체다. 거기 있다. 하늘의 영구한 실체 이것을 바란다면 믿음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바랍니다. 믿음이 실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우리의 집 맨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위에 우리가 입을 옷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 몸, 새 옷을 입는 건 다 압니다.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함께 이렇게 적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하늘에 더 낫고 영광 실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그것들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위에 여러분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맨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옷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할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생활거리 거기 있습니다. 여기는 우린 템포러리.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는 잠시 살다가 여러분이 오래 살아 100살 살겠어요? 모르지. 자식들이 돈이 많아서 나를 안 죽이네. 어? 자식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 안 죽여. 의사들이 그만 뗍시다 그러는데도 안 죽여. 그 병원에서 그냥 몇 년을 그냥 해가지고 뭐 10년, 20년 살려라 앞으로 어떻게 된 거죠? 생명 연장입니까? 생명 연장에 효자들이
어쨌든 이 땅에 오래 산다 치면 100세로 치고 100년이란 말이에요. 영혼에 비한 건 잠깐입니다. 그렇죠? 그건 잠깐이에요. 1000년의 채도는 잠깐인데 잠깐이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위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바라도록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바라도록 명하셨어요.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면 그 소망의 실체가 뭐를 믿음이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우리 뭐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외치면서 자꾸 보이는 것을 구한다면 말씀에 짝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서 자꾸 보이는 걸 바라면 짝이 안 맞는다고. 짝이 안 맞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예. 뭐 성경이 뭐 다 사실 같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믿음이라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면 보이는 것은 아예 해당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 땅에 있는 것들을 바란다면 이미 말씀과는 너무나 상반되어서 믿음이라 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째 사람이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바라리요. 보는 걸 해야지 바라리요. 근데 크리스천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보이는 것만 바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줄 알면 그건 성경적 믿음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욕망의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꿈의 수단, 꿈의 도구 아니에요. 내 욕망의 성취나 성공의 도구 아닙니다. 우리는 보는 걸 바라지 않는다. 보이는 걸 바라지 않는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소망이 아니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걸 바라고 소망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땅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하리라 이래요. 그럼 듣는 데가 더 황당하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리라 이래버리면 이거 고쳐주려면 뭐 한참 걸려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고쳐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아닌 것을 자꾸 믿음이라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데 자꾸 억지를 부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보이는 것은 소망도 아니며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 형제들이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길에 들어선 것을 볼 때 잘 보이지 않는 길인데도 그 길을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겠다고 온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물론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대단해요. 이제 믿음으로 걷게 되었구나 해보면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는다. 이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불안한 또는 위험한 어떤 노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노선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이드하고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으면 분명히 마음속에 행할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내 속에 뭔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걸 성경적 용어로 하면 비전이라 그래요. 그 우리말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뭐냐 비전이 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듣기 좋은 말로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고 소망이 있는 인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루어질 줄 확신할 때 큰 믿음의 소유자란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없다면 저 하늘에서 있습니다. 이 생에서 못 받으면 저 하늘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상이 없다 해도 마음속에는 평강과 기쁨과 확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보상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소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개념을 잡고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이 중요해요. 내일부터 나가는 건 이걸 기초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 잡혀 있으면 내일부터 강의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내일 낮에부터 하는데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게 돼가지고 안 됩니다. 정확히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 그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이 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뜻은 뭐라고요? 예, by faith란 말은 by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이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주님 여러분의 믿으면 놀라운 보상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건 뭐냐? 보상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외워야지 이건 이걸 외워야죠. 이건 당연히 외워야죠. 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제 증거니라 라자가 집어넣어가지고 증거니라 끊어버려요. 예, 그 필요도 꽉 찍어야 됩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 이렇게 딱 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 예. 오늘 첫 시간 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 믿음이 성경으로 말하는 이 비블리컬 페이스가 뭐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을 정확히 잡아놓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번 계속해서 말씀이 여러분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 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잘 섞이도록 해주시고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속에 주님께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셔서 아버지 이것이 다 싹이 나고 열매로 맺혀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속임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숨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받아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로 또 장사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근거 없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으로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의 보상을 충분히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찬양 한곡하고 찬양 한곡하고 식사 못 하신 분들은 식당에 가서 간식 좀 드시고 그래 가시면 됩니다. 또 교제하실 분 교제하시고요. 원고는 마지막 날에 일요일 날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이 파일로 만들어서 내드리겠습니다. 찬양 182장입니다. 182장입니다.